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분쟁들, 갈등들을 보면 그러면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로부터 그런 문제들, 또 갈등들,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4세기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7가지 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정리했는데 7가지 죄가 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과 정욕. 이렇게 7가지 죄가 치명적인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인 부흥, 또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각성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교만에 대한 분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 우리 모두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 얼굴이 다 화가 난 얼굴로 지금 앉아 계십니다. 화난 얼굴로 좀 앉으셔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지 다 화난 얼굴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분노 조절을 못 하시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뭐 그냥 한번 웃고 넘길 일을 가지고 웃고 넘기지 못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또 거기서 막 갈등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나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잃어버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문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모세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모세와 다윗이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분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모세와 다윗의 삶이 나눠지게 되었고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런 평가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모세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마지막이 너무 안타까운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이제 요단을 건너면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가나안 땅을 고대하며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을 이끌고 또 힘들어도 참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 너무도 야속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 지금 너에게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여주지만 네가 그 땅을 밟지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하게 느껴지게 될까요? 다윗은 어떤가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우리가 다윗을 성군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다윗은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세 계명을 세 개씩이나 어겼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룰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너무나 편안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마지막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상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와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그의 마지막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틀려질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지막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중요한 상황 가운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잘 정리하고 조절하고 참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의 행동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두 사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상황이었고 하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했던 모세가 한 번은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히브리 사람을 봤더니 그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정도까지 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옆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매를 치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이 모세가 보게 되었을 때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가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 넣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3,000명의 군사, 정말 용맹하고 또 빠르고 힘센 그런 군사 3,000명을 선별해서 그때부터 그 3,000명으로 하여금 누구를 쫓으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그 3,000명의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도망쳤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게 되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블레셋 왕의 그런 주시를 받고 있는 진퇴양난의 그런 고통 가운데 빠졌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나간 후에 다시 그 부하들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또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랏이라고 하는 그런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바로 아말렉 군대가 다시 전쟁에 나간 그 사이에 시글랏 성을 침공해서 그 성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겨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돌아왔더니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아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울었는데 더 이상 울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 만약 저희 딸이 그런 일을 당한다,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너무 기가 막혀서 한참 울다가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수군거리며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30장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때 다윗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궁급하였다라고 그렇게 개역 한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급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우리가 한자로 보게 되면 이게 한자 말씀인데요. 군색할 군에 급할 급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단어가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굴혈자, 그러니까 동굴할 때 굴혈자에 또 그 아래는 임금 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혈자 밑에 지금 임금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명색이 임금인데 지금 얼마나 상황이 급하면 체면 불구하고 그 임금이 지금 어디로 도망을 쳐요? 불 속에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상황이 바로 궁급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자신의 모든 처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그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자신이 믿었던 부하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을 거뜬히 이겨내고 대역전의 기회를 삼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떤 비결이 있었길래 그렇게 대역전의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앞과 뒤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좌우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봤던 것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두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는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눈만 감으면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냥 눈만 한번 딱 감으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동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고 또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자신이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위해서 이런 용기를 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멋있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를 알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7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 아녀자들을 합치면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경학자들은 훨씬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 그들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고 이 애굽 땅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났을까요? 애굽 땅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눌러앉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 애굽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눈을 맞추고 지금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한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사울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고 질투심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선출해서 다윗을 쫓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죠. 사울은 필사적으로 다윗을 쫓았고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황을 바라보면 어느 한 구석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다윗에게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부하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그 아말렉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뺏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전리품까지 얻고 돌아오는 그런 전화위복의 복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두 사람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 나간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계명을 10계명의 돌판에 담아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흘러게 되자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에서 가져나왔던 모든 금부치를 다 모으지 않습니까? 그걸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산에서 내려왔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치밀어 오는 분노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렇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10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말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으로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그런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서기만 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시 목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전에 했던 행동대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와 또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화가 치밀었던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리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리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물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물을 내십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성을 잃어버렸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시기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과 그 일행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발견했습니까? 다윗과 일행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겠느냐? 그것은 벌을 면치 못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만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전에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죽을 기회를 여러분 회복하고 얻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윗에게 맹세했는데 그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또 사울이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결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사울을 바라봤다면 그 순간 아마 다윗이 창을 들어서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데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말년에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위기를 잘 습하고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자기를 배신했던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의 부하였던 장군 요압과 아비새에게 제발 그 전쟁 가운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다윗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고 만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결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등에 칼을 꽂고 있는 압살롬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종일관 철저하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내게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울도 그리고 압살롬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세나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런 상황까지 그때까지 언제나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상황을 바라보다가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죠. 그러나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힘으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참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결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역시 화를 복으로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부글부글 속으로 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각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난 인생, 또 거친 인생, 그런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각도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조각도 삼으셔서 지금 우리를 깎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모난 돌 같습니다. 거친 돌과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목장에 속해 있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조각도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깎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없으면, 저 사람만 우리 목장에 없으면 내가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텐데, 즐겁게 신앙생활 할 텐데, 혹시 그런 사람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덕분에 모난 내가, 거친 내가 지금도 다듬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모세처럼 내 힘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참았다가 결국 폭발해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그 사람 너머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화를 내면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모시옵소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유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화를 내십시오. 막 분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사단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대로 유린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단의 종노릇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런 분노의 마음, 화를 내고 싶은 마음들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혀를 깨물어도 별짓을 다해도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오셔서 밤새도록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내 손을 잡고 일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하루를 열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고 가고 오는 모든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